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19번째,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의 마지막 부탁,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 메시지, 야고보가 전하는 마지막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고보는요,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어느덧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었고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전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의 삶과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인내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차별하여 대하고 허탄한 생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결국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과 믿음을 그들은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고보는 지적하면서 그의 서신 마지막에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재차 거듭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시간까지는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인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온전히 인내하라고 야고보서 처음에도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고난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끝으로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19주 동안 함께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미혹되어서 무엇을 떠난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야고보가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거짓 진리나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다가 불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여러분,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플라나오. 그 뜻이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길을 벗어나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살아가기가 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모든 모양들이, 나의 행색이,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한 고국 땅을 버리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견디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그들을 위로해요. 그들이 누구일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방의 신비 종교 또는 이단들 또는 이교 철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의 신비 종교나 이단에 빠져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거짓 진리들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미 그의 서신 초반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방 종교나 이단들에 미혹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들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진리를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이 이 교회와 주님을, 신앙을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하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 자신만 바라보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했으면,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찢으셔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향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다시 돌아오면 되죠.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힘듦이 좀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상처만 좀 해결되면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이 시험만 통과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진리 안에 있던 자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진리를 떠나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며 던지는 말들이 여러분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영혼을 살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일 우리의 생명이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욕심에 미혹되어 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성공을 쫓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은 그런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나의 신앙마저도 지켜내기 어려운 지경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놓쳐버린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놓쳐버린 영혼들 중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 속에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그들을 찾아내셔야 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이 세상에 미혹되어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고단함들 때문에 인생의 고난들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요?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제가요? 저 혼자?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요.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사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으면 저 혼자 할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목사여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느냐 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매는 아니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말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목사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책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에게 그 기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른 길을 가게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을 야고보는 그의 서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인도해내야 하는 성도의 삶,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고 온전한 성도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여러분 그 영혼들을 여러분 찾아가시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 행함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진리를 떠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다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거짓들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세상으로 갔어요. 야고보는 거짓에 미혹되고 욕심에 미혹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미혹되어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하고 슬퍼하는 영혼들, 상처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다시 진리 안으로, 교회 속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진리로부터 단절되고 거짓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돌아선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존재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해서 허다한 죄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행함은 미혹된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들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 되고 아파하는 자들이 없고 슬퍼하는 자들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된 이 공동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자들,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들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다시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 이유,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결국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 죄에 미혹되어 주님을 버린 자들, 그들을 다시 진리 속으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축복의 찬양 시간에 고백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다음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취가 나는 존재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꼬깃꼬깃 다 구겨진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다 구겨진 종이를 빳빳하게 다 펴서 그 속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 세상에서 수많은 거부를 당합니다. 수많은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향기는 그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맡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는 이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함께 나아가시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욕심과 정욕에 미혹되어 이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어서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국 그 사명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이 세상으로 흩어진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편지의 전달자로, 주님의 향기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역사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며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야고보는 그 모든 모습들을 멈추고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교회가 되며 결국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난 자들, 거짓에, 욕심에, 정욕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떠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고 진리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 사명, 그 행함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여정은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행함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오래 황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회복과 쉼이 있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맛보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회복과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진리를 떠난 자들, 오늘도 주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없는 내일을 계획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을지 몰라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연락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